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고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늙도록 자녀가 없었는데 손님들이 방문해서 손님들을 극진하게 대접했더니 그 손님이 하는 말이 다음 해 이맘때쯤에는 아이가 하나 생길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나이가 다 들었는데 그게 가능할까 싶어서 아내 사라가 웃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자식의 이름이 하느님의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얼마나 더 귀하게 여겨졌냐면 사라가 이 이삭을 위해서 이삭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모든 유업을 다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다른 자식인 하갈과 그 자식을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총애받고 사랑받는 자녀인데 이런 아들 이삭을 하느님께서는 번제물로 바치라 그럽니다. 굴 번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식을 불에 태워서 하늘로 살라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가지고 갑니다. 칼을 가지고 가는 이유는 번제물을 바칠 때 대개 짐승들을 머리 정수리에서 다리 아래까지 두 쪽을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주대게 보게 해서 거기에다가 장작더미에다 불을 붙여서 하늘로 불살라 오르는 겁니다. 그거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더 애통한 거는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장작더미하고 불은 있는데 왜 바칠 번제물은 없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를 바칠 거야 라고 차마 말을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다 라고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그 번제물을 바칠 제단에 묶어서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할 때 하느님이 말립니다. 대신에 저기 수풀에 머리가 뿔이 이제 엉켜 있는 저 짐승을 대신 바쳐라. 많은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을 두고 정말 자식을 바쳤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식으로 한번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수도 공동체에서 그 조각을 잘하는 신부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조각을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각에 너무 탐닉해서 빠져 있다고. 그분은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고 자기가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 자기의 어떤 휴식이 되고 안식이 되는 일인데 그만둡니다. 순명의 뜻으로. 그리고 수원교구의 부제님이었던 신상옥 씨도 그런 경우를 가집니다. 음악에 재능이 뛰어나서 학생 때부터 곡도 많이 만들고 지금도 수원교구 내에서 가등 또 인호주사 이런 계열들이 이제 신상옥 씨의 영향으로 계속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신상옥 씨한테 나가라 그럽니다. 신학교에서. 너는 재능이 많기 때문에 사제의 삶을 살지 말고 나가서 살아라 그럽니다. 아마 신상옥 씨가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다 버리고라도 하느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아마 다른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상옥 씨는 음악의 삶을 선택했고 그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저마다 다들 재능이 있습니다. 예능적인 재능 말고도 예술적인 재능 말고도 저마다 다 재능이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우리한테 그거를 나한테 바쳐라 그렇습니다. 내 자식 같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나의 재능, 나의 장점을 하느님께서는 오히려 핍박받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내어놓을 때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하느님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 자신의 단점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장점 때문에 그곳에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그곳에 더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정작 나의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그것에 너무 많이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삶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삶 안에서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뛰어나진 않아도 꾸준히 살 수 있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항구한 능력이고 세꿀로름 하는 영원히 계속해서 이 삶을 평안히 살 수 있는 기술인 겁니다. 때로는 나의 특기들도 필요하죠. 또 나의 장점들도 꼭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물로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느님께서 네가 잘하고 있는 그 가치를 나한테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처럼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오늘 한번 스스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